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도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할 기도가 첫 번째,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인과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에 무엇이 있기를,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세 번째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가정 목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가정 목회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이라는 말씀을 세 가지 나눴는데요. 첫 번째, 가정을 지키십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두 번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복됨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또 저녁을 또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함께 먹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다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 한 끼 정도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오페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어 제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형편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미국의 가정에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미국 가정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조금 청소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조금 돌봐주고, 대신에 이제 집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거 제공해주고, 뭐 약간의 주인에 따라서 용돈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 그래서 이 오페어 제도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숙대를 다니는 이제 여학생이 오페어 제도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가정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신앙을 알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자매였어요. 처음에는 청혼의 꿈을 안고 그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숙대 정도면 그래도 머리가 꽤 좋은 그런 자매였는데, 그래서 미국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화를 받아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이런 이제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있는 그 가정에 그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주이시 가정입니다. 유태인 가정인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다 믿어주고 맡기는데, 대신 한 가지 그 가정에 원칙이 있대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을 같이 먹는 것.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그래서 저녁을 한 끼 먹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것도 후다닥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저녁 한 끼 먹을 동안에 서로 이제 오늘 하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더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먹는 게 그게 그리 어려울 수도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서로 수고의 떡을
먹고 또 서로의 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볼 때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자기도 결혼하면 하루에 한 끼는 같이 먹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로 바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도 저는 참으로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목회를 잘하도록 늘 신경 쓰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면 잠의 복을 주세요. 2절 흐름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걸 숙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듭니다. 요즘 갈수록 만성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만성 불면증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을 잘 주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정신과 닥터 중에 우리가 정신과 닥터라 그러면 뭐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분야가 있죠. 정신과 닥터 중에도 전문적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식사하다가 어느 부분을 정신적으로 상담하시고 하시냐 그러니까 잠이래요. 자기는 잠에 대해서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한평생 잠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약도 제조한다 그러시고 그래서 목사님 잘 주무시죠 그러길래 저는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랬더니까 목사님 복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이게 알츠하이머 병도 잠자는 사람보다 2~3배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뇌질환도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잠의 복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우리가 심장이 잘 뛰어야 돼요. 그리고 곳곳의 호흡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심장을 잘 뛰게 해주시기를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자는 동안에 심장이 뛰지 않아서 그냥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심장을 잘 뛰게 하시고 또 곳곳의 호흡도 숨도 잘 쉬게 하시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죠. 우리나라 6.25 때도 새벽에 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은 또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우리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자는 동안에 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우리가 첫 마디를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간밤에도 잘 쉬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잘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셨다가 또 이렇게 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면증으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제가 처방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찾아가라는
가기보다는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을 이렇게 천천히 외우시면, 저도 날마다 잠을 잘 자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가급적 이제 머리를 대면 잘 자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유학 준비할 때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가 한 6개월 동안에 새벽 4시까지 공부한 적이 있어요. 토플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패스가 되고 난 다음에 잠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습관이 4시까지 있던 버릇돼서.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밤에 제가 잠자려고 별소를 다 했습니다. 물구나무 수비도 해보고 뭐 달밤에 체조도 해보고. 그때 제가 저절로 깨달은 게, 잠 잘 자는 게 복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잠잘 때 하나님 숙면을 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끔 잠이 안 오면 힘들잖아요. 1시간, 2시간 뒤척뒤척거리고 그러면, 그럴 때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들고, 또 성경을 외우면 더 좋은 게 있어요. 머리가 평안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막 악몽 같은 꾸지 않으면 말씀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시다가 잠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면, 3절입니다. 자, 자식들의 복을 주시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2가지 말씀하시는데, 기업은 소유를 말합니다.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착각을 합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럴 때 마음껏 품고 자녀와 기쁨을 나누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할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야 할 때 내 거다 그러고 계속 안고 있으면요, 부모도 힘들어지고 아이도 독립 못하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맡겨주실 때에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신앙의 본이 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날아가야 할 때는 마음껏 내리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막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요. 성경은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약간만 잘못되면 걱정으로 그냥 가서 도와주고 같이 가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독립하지도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들에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다고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어차피 죽을 때 우리가 같이 못 가잖아요. 어차피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천국이에요. 각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2번째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무엇이로다? 상급이로다. 우리가 자녀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 어떻게 보면 순리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상급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무엇과 같으니 화살과 같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장수들이 나갈 때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넣고 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에 화살통을 펴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부모에게 이렇게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든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든든하도록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잘 순종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잔소리 하지 않아도 믿음 좋은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결코 경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공경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자, 그래서 후림지를 보면, 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뭐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울 때 포로로 잡히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살통이 가득한 장수들은 전쟁에 패하지 않도록, 마치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그 부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도록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 자녀 지침수를 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해라.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과 인격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죠. 자, 그러면 6장 1절에 보면, 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게 옳은 일이다 가르쳐 주시고,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해라, 공경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말이라 장수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잘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